세상에 참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975년에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400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독립했으니까 이제 신생 국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400년 동안 유럽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독립했는데, 뭐 독립하면 일종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서 27년 동안이나 아주 고통받는 그런 나라이고, 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무장기를 섬기는 여러분의 선교사가 계신데요. 그중에 인천의 한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상범 선교사가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분의 스토리가 굉장히 지난 20여 년간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기억하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서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사역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을 먼저 길러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모잠비크에 가보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를 지나고 또 전쟁을 겪고 했던 1950년대 또 60년대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좀 처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유전이나 여러 상황들로 이제 에이즈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곳에 학교가 있고 한 3천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또 부천의 기둥교회 같은 여러 교회의 도움으로 매년 교회를 세워서 수십 개의 교회를 모잠비크에 세우는 사역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운영하는 학교 또 선교 보고를 보다가 제가 학교 벽에 있는 표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포르투갈어가 번역하면 학식은 사회의 등불, 양식은 민족의 소금. 학교의 교훈인데요. 도대체 저런 표어를 왜 지금 사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가 좀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 학교에 다니고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봐도 지금의 표현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었고요. 또 구어체에 가까워서 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길러내는 교회가 우리의 일종의 교회학교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 우리 장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딱딱하고 한 100년 전쯤 사용하던 그런 일종의 교훈이 그 학교에 이제 교훈으로 쓰여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모일 때마다, 또 아침에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이 다 모여서 어떤 행사 혹은 예식을 할 때마다 이걸 외치는 것을 영상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제 모잠비크에 2002년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어렵고 전쟁 후에 힘든 상황이 있어서 이분이 생각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는 어린아이들이 꿈을 갖고 또 자기 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고, 또 에이즈라는 질병에서 좀 예방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귀한 인물들을 길러내고,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 놀지 않고 일자리를 좀 갖게 하는 것이 반드시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학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쓴 학식은 사회의 등불이고 양식은 민족의 소금이다 라는 말은,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훈으로 정한 그러한 교훈이었다는 거죠. 이 학교가 처음 세워진 것은 일제 강점기였는데, 학제 개편이 계속되면서 이제 중학교가 6년제였다가 1950년대 중반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되는데, 원래 인천중학교였다가 고등학교가 될 때 인천고등학교를 다른 학교가 먼저 이름을 쓰는 바람에 제물포고등학교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인천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길령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은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고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사람을 길러내는 것에 헌신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제일 잘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제물포 고등학교 개교가 1954년이었고 교장으로 취임한 것이 1956년 3월인데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한 것이 시험을 감독 없이 치르는 무감독 시험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말 황폐하고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인천은 또 피난민들이 아주 많은 곳이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그러한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고 뭐 어린아이들은 시장에 가면 소매치기를 하고 또 동냥을 하고 또 서로 굉장히 다투고 매일 싸우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양심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양심은 일단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을 판단해서 분별한 다음에 선을 택하려는 것, 즉 바르게 살려는 마음의 자세가 양심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가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은 가치관을 판단하는 일정한 도덕적인 가치 또 신앙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판단하고 구분한 다음에는 이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실행력이 있는 좀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은 토라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법칙을 주셨다. 이런 주장을 이제 로마서에서 했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감독 없이 치료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학급에 예를 들어 60명, 70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전교생이 몇백 명이면 수백 명이 그렇게 해야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제도였는데 이것을 제물포 고등학교에 정착시켰고 또 여러 번 위기를 맞이했지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살아가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모를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잠언 15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감찰한다는 뭐냐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는데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찰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한자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즉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우리 성경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편 27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7편은 저희가 다시 제가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인이 다윗을 시인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늘 이입해서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또 공격하는 대적자들, 너무 다윗이 미워서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때로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군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의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다윗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진을 치고 포위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도 나는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든, 우리가 이번 한 달 본 것처럼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저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아주 단단한 바위 위로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냥 두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기도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본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려야 한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종의 자세 혹은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려야 한다. 이때 쓰인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출애굽한 애굽을 떠난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하는 일을 맡은 2세대 리더였습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웠고 떨리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정착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를 향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또 반복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사로나 치우치지 말라.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위로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또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다윗이 처했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단계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평생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거룩한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완성은 네 번째 단계인데 거룩한 기대를 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나 삶의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단계를 잘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했던 이 믿음의 단계들 또 이 삶의 단계들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적용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44해 동안 성광교회가 걸어온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시면 이런 단계들이 여러분에게 잘 의식하지 못해도 잘 설명하지 못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스토리들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라는 뜻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여호수아는 일종의 장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야훼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군, 용사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하다는 어떤 신체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외면으로 보여지는 강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붙잡는 손의 힘을 가지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다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를 굳게,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을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과 능력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그 학교에 무감독 시험을 이야기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입시에 쫓기는, 그 조금이라도 성적이 잘 나와서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 그 욕심을 이기는 게 쉬웠을까요? 내가 조금 부정행위를 하면 되는데, 부정행위하면 성적을 분명히 올릴 수 있는데, 아무도 날 보지 않는데, 누가 사진 찍는 게 아닌데,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내적인 의미, 우리 내면의 의미로는 약한 거고,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지킨 사람이 강한 게 아닌가요? 어쩌면 그 학교는 10대 후반에 인생의 성인 되는 시기를 준비하는 그 시기에 내면을,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해주는 훈련을 그 감독 없이 치르는 시험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던 게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 아닌가요? 고통이 됐든 고난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그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강해질 것입니다. 바로 강해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전투에 나선 용사가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강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이미 그들이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미 그 땅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족속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면의 강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굳게 붙드는 것,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강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양심을 지켜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길러낸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분이 미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유학을 가서 아주 돈이 없어서, 유학 비용이 없어서 굉장히 고달픈 시절을 보냈는데 이태리 유학 간 다음에 상당 기간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영화 같은 일인데 자기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집 앞에서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을 주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현금이 상당히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놓고 고민했겠죠. 이 정도 현금이면 내가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잠깐 동안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가방 안에 찾아보니까 어떤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명함에 있는 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화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황급히 와서 그 가방을 찾고 감사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이고 유혹의 시간이지만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양심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선생님 때문에 감독 없이 시험을 보고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걸 통해서 내 양심을 지키는 능력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유학절의 고단함을 이길 수 있었고 지금은 내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성인이 돼서 내가 아주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또 이 길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의 고백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 인생을 세우는 귀한 교훈이 된 거죠. 이런 분들은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 가방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누가 체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강함과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이 한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영어로는 divine character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신에 속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합니다. 성품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 이런 강함과 담대함을 내 삶 속에서 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혹은 개발되고 발전하도록 애쓸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참 참기 어려운 상황이고 견딜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일 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강하여지는 또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삶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승리함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